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의 대적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략하며 헐뜯는 교사들을 반박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치르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어진 찬송인데요. 오늘 주제 찬송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기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서 죽을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모략하고 헐뜯는, 물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몇몇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변증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자신이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 앞에 서면 유순하고,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는 유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 너무 좋은 말이고 필요하죠. 그런데 온유와 관용을 베푼다라고 할 때에 상대, 그 대상자도 함께 온유와 관용으로 나온다면 굳이 온유와 관용으로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할 필요 있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는 말이 고와야 역시 가는 말도 고운 겁니다. 상대가 온유와 관용으로 하면 내가 굳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사랑으로 온유와 관용이 될 터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죠. 온유와 관용이 아닌 모략과 비난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추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은 혈과 육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히려 상대가 시기와 모략과 비난으로 혈과 육으로 그렇게 싸우고자 덤벼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대적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혈과 육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할까요? 그야 당연히 교회 안에서 무슨 몸싸움을 하고 육체적으로 막 부딪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혈과 육의 그 모든 혈기를 다 부려가지고 함부로 하거나 거의 마카파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첫째로 그의 사도성을,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현혹스러운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심한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런 정말로 인격을 폄훼하는 그런 방법을, 정말로 그 좀 비열한 방법들을 쓰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혈과 육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덮었을 때에 이들이 그것으로 잠잠하지 않고 이제는 외모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도들을 현혹하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이 많으면
목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여담입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께서 몸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뭐 의도성을 정말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하나같이 키가 170 이상, 뭐 180, 막 180이 훨씬 넘는 그런 정말 훤칠한 그런 사역자들을 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은 정말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래 어쩔래,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나는 잘생긴 사람 뽑는다. 내가 좀 별로라서 내 옆에 잘생긴 사람들 두고 그렇게 있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농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못생겼다고 해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외모를 평가하며 비하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글은 참 잘 쓰는데 외모와 언변이 아주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현란하게 진짜 멋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배운 그런 학문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이 어눌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에 말이 부족하다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훌륭한 저술가이며 가르치는 교사이며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였으나,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그의 영적 카리스마나 지식을 뽐내며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을 훨씬 더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가,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머리가 좀 벗겨진 대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의 성화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며 그가 말도 어눌하고 있기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목회자로 있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처음에는 혈과 육으로 자신들의 현란한 말로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인 바 되어서, 그러니까 제압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악행을 마치 저지르듯이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권세로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곧 성도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확신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양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도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사랑과 신뢰와 존중으로 대하며, 또한 사역자는 성도들 각양 다 다른 성도들이지만은 편견과 어떤 이 편애로 성도들을 대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또한 섬기는 일 가운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죽은 영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